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나의 성령 강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몇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지났던 유월절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그 부활절과 유사한 의미죠. 그렇다고 이제 유월절과 부활절이 항상 같은 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동방교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오늘 핑스턴 존탁이지? 그래서 그래, 너네는 언제? 아직 멀었지? 5주 후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익숙한 명절이 77절이에요.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드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그리스어로 펜타코스테라고 해요. 그래서 50, 또 라틴어로 바뀌면서 그게 핑스텐이 돼서 독일어로도 핑스텐이 되죠. 50을 뜻하는 게 바로 우리말로 오순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가 되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열흘 후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알면 알수록 되게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더 생활하고 신앙이 익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참 어렵고 모르겠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에 관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 또는 신앙, 이것을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관해서 요한이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보혜사라는 표현이에요. 낯선 단어죠. 요한에 의해서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여기에서만 이 성령님을 칭할 때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께서 이제 나는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들과 함께 보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보혜사 하니까 어디 동네 사찰 같죠. 그렇게 낯선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항상 주님의 떠나심, 십자가, 죽으심에 곁들여서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제자들은 홀로 남겨질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마치 사막에 던져진 것처럼, 짐승들 속에 던져진 것처럼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졌던 그 신자들처럼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가했던 핍박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은 다 제자들에게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보혜사라는 어떤 별칭을 붙여서 말해준 거예요.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리스어예요. 이 단어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거나 영어로 번역이 될 때도 매우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번역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요. 대부분 뜻은 위로자 또는 돕는 자, 중재자 또는 변호자, 이렇게 의미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제자들 곁에는 돕는 역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떠났고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며 그리고 관계를 중지하며 너희를 변호하며 돕는 자의 역할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예요. 그리고 그 앞의 상황은 몰라요. 그렇다면 보혜사, 도울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빼놓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성령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성령 강림절은 찾아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성령님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근심합니까? 또는 왜 걱정합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해서? 아직도 한참 남은 미래 때문에, 그리고 지갑이 부족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 상황과 시간 속에 나의 주머니가 털털 털리고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걱정이 되지만, 그 시간과 상황을 보내는 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최악 중에 최악이겠죠.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걱정을 하지만, 그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표현상 주님이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대체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피아노 반주해 주시던 분이 한국을 떠나시고 있다 보니까 대체할 누군가가 또 와주셨어요. 마치 그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주님이 떠나시니까 나 대신 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그게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신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근심이 없거나 아무 생각이 없지 않죠. 그렇다면 정말 인간적인 세계를 초월한 사람들이 되겠죠. 니체가 말하는 슈퍼맨이 되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고민을 해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성령님이 아니라, 물론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잘 왔어요. 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는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때 그거는 신호와도 같아요. 어떠한 신호예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은 신자로서 글렀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왔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 해서 참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호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적인 핍박을 이겨낼 수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또 걱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있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잠시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냐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늪에서 건져 주셨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요한은 이 보혜사 성령님, 이런 일을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만 사용하는, 요한만은 아니지만 바울과 요한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라는 것은 한국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들에서도 참 많이 써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게 알레테이아예요. 이 뜻은 레테이아. 레테이아는 감추는 거거든요. 덮거나. 근데 알레테이아는 반대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기를 벗기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진리라는 것은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매개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진리라는 것은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하는 건데, 이것을 진리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안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철학에 보면 인식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연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갖다가 이제 우리는 심플하지만 그 사람들은 매우 쓸데없이 긴 시간을 많은 챕터를 활용해서 인식론 이렇게 하면서 과연 아는 것은 무엇인가 막 하곤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안다는 건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쌍둥이가 딱 있어도 부모들은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뭐 못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삶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도움이 돼요. 요리를 할 때도 설탕과 소금이 가끔 헷갈릴 때도 있죠. 뭐 구분법이 다 있지만 헷갈릴 때도 있어요. 바쁘다 보면 설탕 대신 소금을 넣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시적인 부분에서도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더 어렵겠죠. 바른 신앙, 선과 악, 옳고 그름. 요즘은 워낙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이 경계가 불분명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무엇은 아름답고 무엇은 추하다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나 그 진리를 구분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기준이겠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선 이것을 대부분은 정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보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매일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서 커피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커피 박이라고 해요. 그거를 너무 아깝고 또 낭비가 된다고 하고 오염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영양소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화분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같이 얹어 놓으면 이게 영양분이 땅에 가서 굉장히 그 천연 영양제래요. 그래서 따라서 커피 박을 화분에 놨죠. 제가 막 또 알려드리고 막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더니 화분에서 예쁘고 거대한 초록색 곰팡이가 막 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유튜브에서 이거는 말 안 해줬는데. 네. 정보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정보가 있다고 그것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보에 의존을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로 판단해요. 유튜브라는 또는 인터넷이라는 다양한 정보로 우리 신앙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도 제가 말씀드린 그 커피 박의 실수와 같은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 기준과 모름 속에 있으면 그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보에 의존을 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 줄 겁니다. 특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려움과 근심, 염려, 불안,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진리를 구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 곧 진리를 제자들에게 밝히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며 또 어떻게 새로운 상황들에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으신 것만을 말씀하셨듯이 성령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로 그 조화로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혼탁한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증언하라. 증언하기 위해선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 곧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과 달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안에서 그 증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동안 요한 서신을, 요한 1서를 함께 보셨어요. 요한의 말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언은 사랑입니다. 그 증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신비한 성령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만 그 신비한 능력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 나와 너무 다르지만 너무 똑같아서 그렇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